네, 오늘도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찬들이 함께하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전 기도에 또 같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도 없고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며칠 만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파란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햇빛처럼, 봄날 따뜻한 햇빛처럼 그 만물을 소생시키는 새로운 싹이 돋게 만드는 그 햇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비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생명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당신의 그 생명력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완성되어 임할 그 나라의 소망을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소망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오늘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이 땅을 견디어낼 수 있는 소망을, 이 땅에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힘있게, 여전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하늘의 소망을,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붙잡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부어주십시오. 그 약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 소망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화창한 봄날 햇볕이 내리쬐는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하느님, 죽음은 언제나 무서워서 고민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한 것 같아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가까워서 더 무서웠던 죽음.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죽음이 우리의 현 상태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동일하게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깨진 세상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상대적으로 죽음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성경을 따라 저도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지 않도록 더 깨어 있길 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살았네요. 정말 해야 할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였는데, 주님, 막연한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며 억지로 하는 척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제게 주신 생명을 하루하루 풍성하게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자매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두었다는 것은 여기서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달라졌지만 같이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더욱 클 것을 감히 소망합니다. 주님,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것이 무섭고 슬프기만 합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죽음 뒤의 부활은 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유한한 삶이기에 더 애틋하고 힘써 사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직은 죽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랑하는 것임을 느낍니다. 주님, 죽음이 슬픔보다 소망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더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며 아끼며 지금 주신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안에 서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제약된 공간에서 미디어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4월 말씀 시리즈 부활 그 참된 생명을 향하여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우신 이찬현 목사님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의 참 의미를 선명하게 알게 하시며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가정교회 풍상기를 준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13주 긴 시간 동안 방해되는 걸림돌이 없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네갈 풀라니에서 사역하시는 권주로 김희비 선교사님, 최근에 풀라니 지역에 초중고생들의 아동결혼 사업과 방과후 교육을 위한 아베크 도서관 센터를 개관하여 참여학생 1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 날씨가 섭씨 45, 6도로 견디기 힘든 더위와 어려움 속에서 벌레들이 집안을 점령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 열악한 자연 환경을 잘 이겨내시도록 승리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드리는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주신 재물로 정직의 삶을 잘 살아가고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이웃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이 헌금이 쓰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결실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안녕하세요. 목양 사역과 또 변역 사역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유희성 목사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NIC 사역에 관한 아주 간단한 영상이었지만, 제가 요즘 이제 변역 사역 디렉터로 섬기면서 보고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 NIC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좀 가까이서 보게 된 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또 어른들에게는 쉽게 놓치고 눈에서 이렇게 멀어지기 힘든 또 대상이기도 한데, 참 요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근데 NIC 사역에 너무 기쁜 건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주고, 점점 이 사역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좀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주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도시락 전달, 교육, 영상 제작, 스포츠 댄스와 같은 주 사역들이 있고요. 요즘엔 특별히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우리 NIC를 통해서 돌보는 일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50명 정도의 저기 써 있는 숫자대로 청소년들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이 NIC 사역을 좀 돕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 봉사하는 걸로도 참여해주시고, 가장 또 좋은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정기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김창건 간사님께 좀 문의하셔서 작은 힘이라도 이렇게 보태주시면 사역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아까 영상에 잠깐 언급됐지만 공간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 상황이 허락되는 안에선 병행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도, 우리 청년 예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2부 예배가 바나바홀에서 진행되고요. 5월이 되면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1, 2부 모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점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처음 더불어 함께 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처음 오셨나요? 란이나 또 미디어 예배 후에 채팅창에 올라오는 열린 사랑방 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교회에 대한 안내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용지에 예배 후에 기도의 마음과 고백들을 담으셔서 적어주신 후에 나가실 때 헌금함 위에 있는 바구니에 직접 담아주시면 되고요.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꼭 구글 링크를 통해서 남기실 수 있거든요. 예배 후에도 가능하니까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드리실 때 꼭 헌금하시는 명의를 좀 확인하시고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통일 기도 모임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성기미터 102호와 줌 병행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좀 문의하셔서 함께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들목 가족 도서관에서 책 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 보여요. 기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시장에서 판매될 물품들을 기증받습니다. 또 책시장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또 함께 가셔서 책시장에서 물건도 구입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도 참여의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책시장 판매 자원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날 좀 판매하는 일들을 돕고 함께 하실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광고의 주보에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소식이 실려져 있는데요. 우리 김영국 지원센터 대표 목사님께서 4월 19일에 한국 YWCA 연합회 99주년 기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후원 관련한 내용도 실려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빠뜨렸군요. 재정 보고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상황들에 대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정직이적 삶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 교회 상황이 어떤가도 좀 면밀히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 제가 첫 주에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 이 얘기도 하면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잘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어떠신가요? 얼마나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월호 7주기를 또 보기도 했고 내일은 4.19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세상에 이런 슬픔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또 그것과 대조되는 부활의 선명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 그 참된 생명을 향하여 시리즈 오늘은 부활 그 참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유희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4월 여러 가지 사실은 아픔이 있는 달이죠. 우리 나라 전체에, 민족 전체에 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아픔들이 많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아픔들이 있는 달이에요. 4월이 참 잔인한 달이다라고 얘기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런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지만 또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건 또 하나의 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지난 2주간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주
부활, 그 참된 생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설교는 연결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세 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두 번째 방은 이제 사후 세계, 세 번째 방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주 설교가 세례식 설교였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선물에 반응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에 연결되어 살고자 하는 세례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즉, 첫 번째 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지난주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본질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진짜 삶, 이 참된 생명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에도 그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은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문, 관문일 뿐이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그 죽음에게는 없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 곧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지금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이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결국 세 번째 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부활을 향할 수밖에 없겠어요.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이미 시작한 참된 생명, 곧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을 넘어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최종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나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주장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선명하게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주요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경이 우리의 최종 단계, 우리가 지나가야 할 두 번째 문, 마지막 문, 부활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시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작에서 언급해요. 바울이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 또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증의 방향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히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들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는 이 사실을 너무 명명백백한 사실로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매우 열성적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그 증거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김영국 목사님이 이미 몇 번 설교하신 그 설교 파일들이 있으니까요. 네트워크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장 자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들은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들의 주장은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부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6장, 다니엘서 12장 같은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본문들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날이 온다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바벨론 포로기와 신구약 중간기, 굉장히 심각한 박해의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준 말씀이었죠. 신구약 중간기의 문서인 마카비 2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구절 살펴봤었는데요. 마카비 2서 7장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속에서 7명의 그 유대인 형제들이 하나하나 믿음을 고백하며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7 아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죽임당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그 형제들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죽어가는 아들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의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게 6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박해의 고통 속에서 이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키워갔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와야만 한다.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그 날은,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그 날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날, 그리고 악하게 살던 이들은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날, 그렇게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만들어준 굉장히 소중한 소망이요 약속이었어요. 이러한 소망은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의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실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 저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진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속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부활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되어서야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에요. 언젠가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회복의 날, 신원의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생소하고 너무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지금 부활했다고 그들이 전했던 것이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부활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 이상한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특별히 이러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주장은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거슬리는 그런 말이었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이렇게 걷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걸었던 바로 그 사건.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전하는 장면이 이제 3장에 나오고요. 이어지는 4장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격분하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보수파,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활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더더욱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던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부정하던 사두개인들에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너무 이상한 말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을 채울 인물을 마띠아라는 인물을 이제 뽑거든요. 제자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뽑으면서 이제 그를 다름 아닌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될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해줄 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이라는 숫자는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겼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다른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도 아니고 예수 사건의 증인도 아니고 부활의 증인.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큰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바로 그 앞에 방금 언급했던 사건 뒤에 이제 투옥된 다음에 이제 풀려났을 때 여전히 그 부활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담대하게 이런 뭐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이런 여러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들의 스승님이 체포당하자 모두 다 달아나 버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신들도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그 사건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설명이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바로 이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죠.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존재로서, 말로서, 삶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이것이 기독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다 거짓일 뿐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의 시작점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야말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한 명의 사람, 한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는 짱 센 분이야, 이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부활의 날, 심판과 회복의 날,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그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시작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 중첩되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임박해왔다, 사실 이미 도래했다 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 사건이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이 이례적으로 일어나고 그냥 끝나버린 그냥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일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잘 살펴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러이러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정가정문이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근데 그 형태를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일이 되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언젠가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진리가 의미 있어졌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연결된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먼저 잠든 이들, 먼저 죽은 이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품게 된 소망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 곧 완성되어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다다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든 이들의 부활, 곧 최종적인 부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바로 그 부활, 정의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첫 열매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왕이 오셨다고,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라고, 부활로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 부활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부활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핵심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 역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과 결합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온전하게 살아납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의 기초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끔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가? 우리에게도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까?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구호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활이 선명하지 않다면,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그저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고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 없고요, 그분과 같이 죽지 않고 그분과 같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생명,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선명하게 붙잡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그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7절,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선명한 대조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 차이를 드러내주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씨앗, 썩을 것, 비천한 것, 약한 것, 자연적인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떻게 표현하죠?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씨앗과 대비되는 결실, 열매, 또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여러 한계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몸이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그게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비천하고 약하고 결국은 썩어져 버리고 말 것이죠. 그런 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씨앗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씨앗은 무엇이죠? 그 안에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더 아름답게 자라나 결실을 맺고 있는,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씨앗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과제는 이 비천하고 약하고 썩어져 버릴 이 몸을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한 씨앗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지금 여기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무엇을 심을 것이냐, 즉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계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실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알고서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비천한 몸으로 열심히 씨앗을 심으면 그 결실은 이 땅이 아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다른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썩어져 버릴 몸으로 결국 망해버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심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결국 썩어져 버릴 몸이지만, 결국 썩어져 버릴 몸이기 때문에 언젠가 더 아름답게 자라나서 영혼에 이르기를 꿈꾸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썩어질 몸 즐길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같아요. 어차피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위해 쓰자. 영혼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위해서 쓰자. 그것을 위해 심자.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즉 이 부활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소유한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 우리가 앞으로 입을 그 부활체의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참 다르지만, 이 몸과 그 몸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몸은 비천하고 영은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몸은 유한하고 영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비천하고 유한한 몸이 있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또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이 믿음이 들어있죠. 우리 사도신경 외운 지 너무 오래됐지만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회는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에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육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부활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등장해요. 나사로, 아까 얘기한,
또 뭐 야이로의 딸 달리다곰 이렇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신 사람들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몸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그들의 몸은 이전과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입고 계셨던 몸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셨던 몸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신다거나, 빵을 태워서 축사하시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없어지셨다거나, 이렇게 제자들이 또 그분을 또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뭔가 달랐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영으로만 존재하신 거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몸이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갗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갗뼈가 있고.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어떻게 하세요? 야, 먹을 걸 좀 다오 해가지고 이제 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물리적 실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차원과는 좀 다른 차원의 존재,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셨던 것이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이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되게 특이해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특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연속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의 특징,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 그분의 부활체에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는 있었지만 동시에 이어지는 연속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 그 부활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특징을 지닌 그런 몸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에 입게 될 새로운 몸이에요. 전혀 다른,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영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완벽한, 하지만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언젠가 정해진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다. 약속의 날에, 그 완성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15장 51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 또한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그 표징,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어떤 표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똑같은 표현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등장해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는 이 나팔 소리의 정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줘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리들이 나죠? 호령. 호령은 뭐예요?
군대를 통솔할 때 쓰는 명령어죠. 뭐 우양, 우, 좌양, 좌, 앞으로 가, 뭐 이런 이게 호령이죠. 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은 군 지휘관이죠. 하늘 군대의 지휘관이죠.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 즉 이것은 군대의 이미지예요. 전체적으로 군사적 표현입니다.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고대 전투에서 나팔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뭐 돌격해라, 뭐 이런 나팔 소리, 뭐 퇴각해라, 이것도 이제 나팔 소리로 이 전장 전체에 이제 소리로서 이제 가장 동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암호 같은 방식이 있는 거죠. 뭐 3번 불면 뭐 어떤 표시다, 뭐 이런. 그래서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따라서 이제 전체의 군대가 움직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팔 소리는 근데 이런 전투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죠? 왕이 개선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황제가 원정 전투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어요.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하는, 개선한 그 왕을 맞이하는 승리의 나팔. 왕이 오신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신다 라는 그 소식으로서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자기 뭐 집에 머물렀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왕이 오신다, 이기고 돌아오신다, 빵빠빵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왕을 맞이하러 도시 밖까지 나갔죠. 그 개선에 돌아오는 그 왕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러 나간다. 그분이 오시는 방향으로 그분을 영접하러 나가는 것이죠. 도시 밖으로. 그러니까 그 공간은 하늘로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근데 개선한 왕을 맞이한 그 군중과 그 왕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그들이 있던 도시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왕이 오신 방향으로 함께 떠나지 않아요. 그 왕을 맞이해서 그 왕의 영토로 돌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끌려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믿음이 존재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위 휴거라고 부르는, 성경에선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그분이 오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이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를 계시록에서도 보여줘요.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또한 새로운 모습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어떤 공간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신 이 땅 위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의 몸과 마찬가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르지만 동시에 지금의 모습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일 것이에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저 우주 공간 너머 그 어딘가에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신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새로운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일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불완전하고 깨어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조각들을 발견하면서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상, 그런 아름다움들만 남아있는 세상, 그 질서와 조화가 완전하게 펼쳐진 세상을 말이죠. 그러한 세상이 온다. 그런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어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몸처럼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또한 새로워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러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러 나갈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실 때 최종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54절과 5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부활과 함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우리를 슬프고 아프게 했던,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게 만들었던 죽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죽음의 모든 영향력이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죄와 부조리와 불의와 온갖 깨어짐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풀려나서 참으로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과 함께 그날에 우리는 패배한 죽음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 죽음아 네가 짓게 뭐냐? 죽음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죽음에 매이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부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요. 5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썩어져 갈 것과 영원하게 남을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십시오.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슴 벅찬 보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나라에서 큰 집 사는 것,
뭐 옛날에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멘 할 때마다 뭐 잔디가 자란다 뭐 이런 얘기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또 뭐 금멸류관 뭐 개털 모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집 사는 것, 금멸류관 받는 것, 아니요, 그게 우리의 보상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보상은 그날의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그분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 속에 거하는 것 그 자체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분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 곧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그 참된 생명을 완성시킬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 여러분, 저의 형님, 누님, 친구요 동생 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같은 소망을 우리가 품고 함께 걸어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그날이 오기까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소망이 분명할수록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함께 누릴 그날까지, 함께 가슴 벅찬 승리의 선언을 하게 될 그날까지 서로를 지켜봐주고 서로를 세워가주며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서로 지켜봐주는, 서로 그러한 삶을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구글 링크나 아니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종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의 반응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적겠습니다.
동시에 노래합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같이 노래하기 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그들도 반역하여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거부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찬빛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꿈을 못 받고 거절했지만 부활의 주 메시아, 부활의 주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아들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약속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고도시 완전한 나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영화의 나라 찬양하라. 그 나라 고도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금 하나님 나라.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초청해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 또 하나의 문, 부활의 문을 넘어 우리는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만 동시에 연속성을 가진 부활의 몸을 입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이
가득 차기를 바래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동력을 공급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진짜 삶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정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신 일들의 동참하게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앞당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열망과 주님 그 에너지가 우리를 가득 결국은 죽음을 승리하게 될 그날을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꺼지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며 그들이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것을 믿사오니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소망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날,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날, 우리의 왕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배울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회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지금 여기서 여전히 힘있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선명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채워 주십시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언젠가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날을 꿈꾸며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또 한 걸음 내딛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